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압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낙서 꽃이 피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는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장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 할렐루야. 네, 박수 나는 경험 들립니다. 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과정과 결과입니다. 네. 이따 제 햄버거 드시기 바랍니다. 제 모든 걸 드리네요, 그죠? 예. 여러분, 요셉은 형통한 자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통치의 과정과 결과가 나타난 자였습니다. 지난 창세기 39장의 형통은 보디발의 집에서의 형통이 어떻게 감옥에서의 형통으로 지속되었는지 그 비결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네, 다행입니다. 제가 햄버거 더 없습니다. 네, 뭐예요? 분별과 저항이죠. 그죠? 형통이 지속되는 첫 번째 비결이 뭐였냐? 하나는 뭐예요? 분별, 두 번째는 저항이라는 것을 지난주 본문에서 저희가 배웠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일까요? 잠오실 어떤 내용일까요? 감옥에서의 형통이 어떻게 왕궁으로 형통이 지속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저는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지난 설교를 듣고 한 성도님의 가정에서 주일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영화를 봤대요. 어떤 영화 봤을까요? 쇼생크 탈출을 봤대요. 예. 이게 원제가 뭐냐면 쇼생크 리뎀션, 부활. 그러니까 놀랍게도 기독교적인 메타포가 있는 영화이죠. 영화 주인공인 앤디 듀프레인이 그렇게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 영화 내에서. 그래서 감옥 소장만이 아니라 그 간수들이 다 그렇게 줄을 서가지고 나도 회계 업무 좀 봐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재물을 관리하는 자가 됩니다. 앤디 듀프레인이 도서관을 만들었더니 감옥 죄수들이 다 교육과 문화 혜택을 드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신참내기 죄수가 그 감옥에 들어오게 돼요. 앤디 듀프레인이 만나게 되었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앤디가 감옥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누명을 쳤기 때문이죠. 아내를 죽였다고 하는. 알고 봤더니 그 다른 그 감옥에 있던 그 죄수가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내가 앤디의 아내를 죽였어. 근데 놀랍게도 내가 감옥에 들어오지 않고 앤디가 들어갔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신참내기가 듣고서 요 교도소에 오게 되면서 그 얘기를 앤디한테 전했어요. 그러니까 앤디가 얼마나 충격에 빠졌겠어요? 또 동시에 한편으로는 얼마나 다행이에요. 자신의 무죄함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그래서 앤디가 이 감옥 소장한테 가서 나의 그 무죄함을, 나의 원통을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소장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앤디를 오히려 독방에 가두죠. 독방에 가둡니다. 앤디가 나가게 되면 자신의 회계 업무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앤디를 독방에 가두고 심지어 그 신참내기를 어떻게 해요? 탈옥을 한 것처럼 위장해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날아가 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영화 중간에 앤디한테 아주 절망적인 표정을 짓는 앤디의 모습, 자포자기한 앤디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 앤디의 그 모습이 오늘 창세기 40장의 모습 보면서 참 많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 간수장을 통해서 감옥에 제만 모든 사항들을 담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신분은 죄수인데 정체성은 뭐예요? 그 감옥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어느 날 근데 그에게 또 이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어요. 자신의 무죄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찬스가 온 거예요. 어떤 상황인가요? 애굽 왕의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당시 왕의 음식을 맡았다는 것은 권력의 실세란 뜻입니다. 느헤미야가 훗날 페르시아 왕궁에 뭐가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이 됩니다. 궁 내외의 정적으로부터 독살 위험이 있는 왕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관계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외국인 출신 엘리트들을 왕의 술과 음식을 담당하는 관원정으로 임명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애굽의 왕의 신뢰를 받는 두 관원장이 한꺼번에 왕에 대한 반역 사건에 연루되어서 결국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감옥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에 보시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으로 하여금 직접 그 두 사람을 수종들게 했답니다. 그들이 요셉을 통해서 이런 예우를 받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 그들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이 여전히 진행 중인 실세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만약 보디발이 요셉이 아닌 아내의 말을 신뢰했더라면 아내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요셉을 그 자리에서 죽였거나 최소 투옥 신문 후에 처벌을 내렸겠지요. 하지만 보디발은 요셉으로 하여금 왕의 실세들을 섬기게 하는 그 역할을 줍니다. 아내의 말을 당장 들었을 때는 크게 진노했던 그였지만 요셉이 무죄하다는 것 보디발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요셉의 무죄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 아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인이 됩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도 타격을 주게 됩니다. 결국 보디발의 선택은 무엇이 될 수밖에 없냐? 요셉의 영원한 감옥행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정치적 희생양으로서 오늘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얼굴이 좋지 않은 두 관원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왜요? 간밤에 꾼 꿈 때문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꿈들을 두 사람이 한밤 사이에 꿈을 꾸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시점에 의미심장한 꿈을 꿨으나 이것을 해석할 수 없어서 번민하던 중에 여러분 그들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누구죠? 예상치 못한 꿈을 연달아 꾼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이 두 번의 꿈을 꾸고 그것을 바로 해석한 사람, 그 일로 고난당한 자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단번에 해석합니다. 바로 왕이 3일 만에 당신을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재임명할 것입니다. 그 예언과 함께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청합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에게 있어서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는 절호의 기회로서 개인적으로 분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드디어 임했구나. 보디발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고 꿈풀이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나를 극적으로 구원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예감이 들게 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꿈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서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또 설명합니다. 요셉은 바로 해석합니다. 바로 왕이 사흘 만에 당신을 나무에 매달아 죽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니 이 두 사람이 꾼 꿈을 꾸게 되는 3일 뒤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바로 왕의 연회날, 생일 잔칫날이었습니다. 왕을 기쁘시게 하는 잔칫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됩니다. 요셉의 말대로 자신은 살게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었으니 그 꿈은 얼마나 신비로운 꿈이었으며 또한 그 꿈을 해석한 요셉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으며 그 꿈을 무료로 해석해 준 요셉은 얼마나 자기에게 큰 은혜를 베푼 사람입니까? 감옥에서 자신의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 요셉, 그리고 자신을 또한 구해줄 것을 요청한 요셉. 여러분,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과 나오기 전에 사람 마음 바뀌는 것처럼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맣게 요셉의 요청을 잊어버리고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 우리 2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복직되었으나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베풀었던 은택과 요청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40장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형통한 자 요셉의 결론입니다. 형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과정이며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통한 자 요셉의 형통이 마치 무산된 것처럼 보여주는 순간이 오늘 본문에서 23절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만 2년 후에 곧 3년째에 다른 사건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임명되는 이 과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가 매우 주의할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낙관 편견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낙관 편견? 타인에게 생긴 어렵고 힘든 일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뜻이 있겠지. 좀 참아봐. 기도해. 이게 뭐예요? 낙관 편견이에요. 남의 일에 대해서는 아주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막상 그것이 내 일이 되면 어때요? 낙관하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원망합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참사를 보고 낙관 편견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비성경적입니다. 최근에 모 종교 지도자가 이것은 대한민국에 주신 엄청난 기회이다 라고 말하는 그 참담한 해석을 보게 됩니다. 낙관 편견이죠. 만약 그 일이 내 자녀에게 생겼더라면 아무 죄가 없는 친구 손에 이끌려 이태원에 가서 그 자리에 있었던 내 자녀가 죽었다면 우리는 낙관 편견적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씻길 수 없는 슬픔과 헤아릴 수 없는 뜻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유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함께 눈물 흘리는 일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여러분 자녀가 이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낙관 편견으로 말할 수 없겠지요?
요셉을 바라보는 신자들의 성경 해석도 낙관 편견 속에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하는 우를 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나이 28세에 일어난 일입니다. 17살의 나이에 애굽으로 들어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10년을 섬겼습니다. 억울한 감옥살이가 3년을 진행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왕의 실세와의 만남, 요셉에게 은사가 있는 꿈 해석의 기회,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복직, 자신이 베푼 그 은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정황.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립니다. 분명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인이 맞는데, 분명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는데,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섭리일 텐데 라는 것이 나는 보이는데, 왕궁으로부터 사람이 내려올 것이라는 기대가 매일매일 수포로 돌아가는 과정이 연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저기서 꼭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문을 열고 요셉 나와, 혹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보낸 정부의 직사가 그 요셉을 풀려주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그날이 올 것이야, 그날이 올 거야 믿었던 요셉에게 매일매일 그 희망 고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주 본문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한 가지 큰 시험을 맞았었습니다. 매일같이 그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행동을 그는 매일 분별하고 저항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이 건장해질수록, 요셉이 멋있어질수록, 용모가 멋있어질수록, 청년스러워질수록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점점 강해졌던 것이죠. 그는 매일 분별하고 저항했고 그것이 형통한 자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감옥에서 2년 동안 매일같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 감정과 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싸움이었을까요? 분노와의 싸움입니다. 용서와의 싸움입니다.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형들로부터 집단 폭력과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지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보디발의 집 침대에 누워, 감옥의 방에 누워 그는 매일 아버지와 베냐민 생각에 그리워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을 해코지한 형들의 모습이 매일매일 떠올랐을 것입니다. 악몽을 꿨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에 연이어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알고 있지만 보디발은 자기에게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서 또 억울한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자신이 은혜를 베풀어서 꿈을 해석해 준 간원장이 새까맣게 그 일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위급한 데 처한 형제를 도와줬는데 그 형제는 위급한 데 처한 자기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 배신감과 복수감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매일 열리지 않는 감옥문을 바라보면서 그를 기다렸다가 낙심했다가 분노했다가 인내해야 하는 그 씨름이 만 2년 동안 지속이 된 겁니다. 청소년 청년 시기를 보내면서 요셉에게 쌓인 사건들은 대부분 이렇게 외면받고 상처받은 사건들 투성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한 사람들, 자신을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한 사람, 자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자신이 베푼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 여러분이 13년 동안 그런 일들만 골라서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낙관 편견을 가지고 요셉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나? 여러분, 이런 상처들을 반복 경험한 13년의 시기를 청년 청소년 때 보낸 그 사람에게 우리가 낙관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여러분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요셉의 삶은 앞으로 두 가지 경로가 보여져요. 일반 세속적으로 봤었을 때. 첫 번째는 감옥에서 그냥 안주하고 죽던가, 날아오르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던가, 아니면 올드보이가 되던가, 계속 군만두 씹어 먹으면서 너 누구냐? 그간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한 명 한 명, 보디발의 아내, 너 술 맡은 관원장, 시몬 레위,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잔혹극을 준비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만 2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본문 창세기 41장 1절 이렇게 나오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 해석 때문에 요셉이 왕궁으로 초대받기 전 만 2년 동안 요셉에 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그 만 2년 동안에 요셉이 도대체 뭐 하고 있었을까?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해석이고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더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피곤하신 분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애굽 왕 바로가 희한한 꿈을 연달아 꿈을 또 꿔요. 근데 또 해석이 안 되죠.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이 여태까지는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꿀 때마다 해석을 했는데 이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복직되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말하죠.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9절에 41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무슨 죄일까요? 요셉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와 부탁을 망각한 죄이죠. 요셉이 드디어 기억이 나서 왕에게 그를 급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수염을 깎고 몸을 씻고 왕 앞에 나와서 아주 손쉽게 그 꿈을 손쉽게 해석합니다. 왕이시여 7년간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7년간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국에서 거둔 모든 식량들을 창고에 저장하여 흉년을 예비하면 살 것입니다. 완벽한 해석과 14년의 국정 운영 비전까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얻게 된 그 순간 바로는 그를 애굽의 총리, 실질적인 넘버 원의 자리에 임명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보디발의 집과 감옥을 넘어서 애굽이라는 세속 사회 전체, 더 나아가서 흉년의 때 애굽에 찾아온 각국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형통함이 요셉에게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요셉의 형통이, 감옥에서의 형통이 왕궁에서도, 그리고 총리가 된 그 이후에도 요셉의 삶이 계속 형통이 어떻게 이렇게 지속될 수 있는 것인가? 그 주제에 대한 해답이 그 만 2년에 담겨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실세가 된 요셉은 자신을 배신한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혹은 정치적인 선택으로 나를 희생양 삼은 보디발에 대해서, 억울한 누명을 안긴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그 이후에 복수의 잔혹극을 펼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세상 정치의 엔지니어링이래요. 근데 요셉은 오직 애굽의 총리로서 공적인 역할에만 매진합니다. 국가적인, 세기적인 재앙이 찾아와도 세상 왕과 강료들, 지혜자들은 이를 해석하고 대처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애굽 왕도 지혜자도 술객들도 아무도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해석할 수 없고 대비할 지혜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요셉, 그 한 사람의 생명이 애국과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공적으로 헌신합니다. 애굽 왕이 요셉에게 오죽하면 너는 사브낫 바네아야, 사브낫 바네아는 명칭 이름의 뜻이 뭐예요? 생명의 풍성함이라는 뜻이에요. 사브낫 바네아, 너는 사브낫 바네아야, 이렇게 이름 불러줘요. 뭐예요? 생명의 풍성함, 풍성한 생명. 너는 풍성한 생명의 사람이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생명을 죽이려 했던 자들에 대해서 원수 갚는 일에 공적인 자리에서 힘을 쏟지 않고 그는 자신의 삶을, 생명들을 살리는 생명으로서의 생명력 넘치는 삶에 형통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 주위에 복수혈전별일 인물들 쫙 걸렸는데, 눈앞에 그 사람들 다 보이는데, 자신에게 권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떻게 그 공적인 일에 헌신하며 공적으로 주어진 권력을 엉뚱한 데 사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형통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을 추적하는 우리의 관점입니다. 창세기 41장
오늘 정신 없으시죠? 창세기 40장과 41장 함께 해석합니다. 창세기 41장 51절로 5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과 저항으로서 성적 유혹을 이겨낸 요셉이 지금 감옥에서 나오기 직전 2년의 기간 동안 무엇에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그것은요, 나의 원수된 자들에 대한 용서입니다. 자신이 지닌 권력의 힘으로 얼마든지 원수를 갚을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전혀 자신의 공적 권력을 사정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보디발에서 집에서 당했던 10년 동안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억울하게 3년째 당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형들로 받았던 그 상처와 모욕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에브라임의 은혜가 요셉에게 임한 시간이 만 2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만 2년의 시간이 없이 요셉이 바로 나오게 되었거나 그 만 2년의 시간 동안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원수 감정으로 매일매일 분노하고 이를 바득바득 가는 상태 속에서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초청받게 되었게 된다면,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을 때, 총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 요셉은 누구를 주목하게 되었을까요? 내 은택을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 나를 정치로 이용한 보디발, 나를 성적으로 폭행하려 했던 보디발의 아내, 그들을 주목했겠지요. 요셉이 훗날 애굽의 식량을 구걸하러 찾아온 형제들이 자신 앞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고 용서한 게 아닙니다. 그는 이미 아버지 집에서 그리고 그 애굽에서 당한 그 모든 고난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사브낫 바네야, 풍성한 생명. 넌 진짜 생명력 풍성하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살리는 자가, 그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그 요셉이 그 생명들을 살리기 전에 정작 지켜내야만 했던 생명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자신의 생명이죠. 자신의 생명이에요. 전 이번 주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전도자요, 목회자요, 설교자로서 영혼을 살리겠다고 헌신하지만 정작 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정작 제 생명을 사랑하지 못하면, 정작 제 몸이 거룩하지 않으면, 정작 내 영이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속의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내 생명을 사랑하지 못하면 나는 결코 생명을 살릴 수가 없구나.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가 싸워야 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나예요, 나. 내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내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 수많은 생명 살리기 전에 그 자기의 생명을 지켜야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지켜야 됐어요. 보디발로부터 지켜야 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의 그 배신감 준 그 사람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 됐어요. 그 생명을 지킨 그 결과, 지킨 그 결과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서 그 삶이 계속해서 형통했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음 지킴의 결과가 왕궁에서 형통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옥에서 누렸던 형통이 왕궁에서도 형통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마음 지킴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명예가 아닙니다. 내 인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 전투인 겁니다. 그 마음이 뺏겨서는 아무리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아무리 14년을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마음은 무너져 있으니까. 마음은 사실은 복수심으로, 미움으로, 살인으로 가득해 있으니까. 요셉의 형통은 얼마 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전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14년 동안 쓰임받고 전체 생명을 살리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파한 후에 넘어지지 않는 삶,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넘어지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깊이가 수준이 다르죠. 왜 나한테 이런 억울함을 또 더하세요? 왜 이런 또 시간을 또 나를 또 더 억울하게 하세요? 나 지금까지 이렇게 배신당했어요. 나 이렇게 지금까지 버림당했어요. 정치로 이용당했어요. 성적으로 학대당했어요. 미움당했어요. 근데 왜 또 2년이에요? 언제까지 나는 참아야 돼요? 라고 요셉은 항변할 수 있지요. 근데 그 2년의 시간 동안 요셉의 마음이 정리가 되어야 됐어요. 그게 드러나잖아요. 왕 앞에 섰을 때 총리로 인정되지만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도, 보디발에 대해서도,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도, 나중에 형제들에 대해서도 요셉은 용서합니다. 성공 이유가 더 무서운 거예요. 내면에 축적된 원한들을 풀기 위해 자신의 권력과 생명을 소진한 삶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먼저 요셉을 만 2년의 시간 동안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시간은 요셉의 형통이 악화되거나 약화되거나 중단된 시간이 아니었고, 오히려 요셉의 형통이 그 평생 광야에서나 감옥에서나 왕궁에서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데도 처할 줄 알고, 내가 강해지는 약해지는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보시라고요. 이거 누가 예상했어요? 기후재앙 여러분 예상하셨나요? 고금리 소식 들으시죠? 이거 예상하셨어요? 세상 왕들이 다 여러분이 해석해 줬나요? 아니요. 인간의 예측 범위를 뛰어넘는 일들이 지금 이 말세 가운데 연거푸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사태평하던 애국과 근동 지역에 7년 풍년, 7년 흉년이 올 것을 누가 알았나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슴속에 교훈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인생을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개인 일생을 주관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요셉의 개인사를 완벽하게 형통하시면서 그 삶의 형통함이 지속되기 위하여 그의 시간을 완전하게 주관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와 더불어 그를 통해 한 나라와 세계의 형통함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동시에 만족시키시는 주님은 이 세상의 어떤 왕도 지혜자도 술객도도 흉내낼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개개인적인 성공 그 자체를 위해서 국한하여 섭리하신 분이 아니에요. 생명 없는 자들,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사브낫 바네아, 풍성한 생명력이 넘치는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12,000년의 시간, 당장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12,000년의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12,000년의 시간 동안 복수와 미움으로 이를 바득바득 걸며 올드보이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내면에 정리되지 않은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위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마침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악을 따르려는 유혹을 끊고 선을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12,000년의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후자의 선택을 하는 사브낫 바네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주신 생명과 풍성한 삶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무엇이라고 복음을 설명합니까? 때가 찼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생명 없는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세상의 유혹과 사람들의 배신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신 분,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셔서 순종하신 분, 인간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모욕과 죄악에 그 생명 자체가 변질되지 않고 사랑과 용서와 공의와 평화를 이 땅에 행하신 분,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들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과 세상의 유일한 생명이요 부활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자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분에 의해 이 세상은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 아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 지키는 싸움을 진행해 가셔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더불어 분별과 정으로 싸워야 하며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죄로 무뎌지는 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내면의 감옥에 갇혀 평생을 헤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내면의 감옥에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와 이웃을 원수로 대하려는 모든 감정과 생각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12,000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남은 연수, 형제와 이웃에 대한 원한으로 원수 갚는 데 감정과 생각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이 중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요셉의 감옥에서의 12,000년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전 평생이 형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 안에서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고 그 요셉의 길, 사브낫 바네아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모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성도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 2년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이 형통하지 못하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통해서 오히려 내 삶의 평생의 형통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셉을 사분악 반에아 삼으셔서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주여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 생명의 고난을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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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그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혹에 저항하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풍성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땅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 주님, 주님만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 한 가지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술 맡은 관원장 있지 않습니까? 부디발 있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안에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 2년의 시간,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 속에 요셉의 내면에 정리하지 못한 마음의 미움과 살인과 원수갑함의 씨앗들을 모두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에브라임의 은총을 내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이, 교회의 동역자가, 직장 이웃이 내 원수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내 안에 그 원수 갚는 일에 내 감정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도리어 복을 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복의 통로 쓰임받는 내 인생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달라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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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마음속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보디발의 아내와 술 맡은 관원자 같은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나의 완악함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원수 갚는 마음들을, 그 생각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삶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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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형통한 자로 부르십니다. 그 형통한 자로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셉에게 13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연단의 과정을 주목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 징계받고 훈련받는 과정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피하면 안 돼요. 내 안에 당면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이것을 매일매일 직면하여서 마치 요셉처럼 요셉 매일 보디발의 아내의 눈빛으로부터 분별하고 저항해야 됐던 것처럼 매일매일 다가오는 낙심과 분노와 원수갚음의 감정에서 그걸 싸우는 기간이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그럼 내 삶 속에서 그러한 결단과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신 생명과 풍성한 삶이 먼저 내 안에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것을 위해서 한 번 더 합심으로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죄악을 분별하고 죄악에 저항할 수 있는 매일매일 삶이 아버지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결단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서로를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며 주님, 제 가운데 아버지 원수하는 감정과 싸우며 미움과 싸우며 아버지 하나님 원수하는 마음과 싸우며 죄악을 버리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버지,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시듯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을 형통한 자 삼으시듯 우리를 형통케 하시게 하여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을 사브낫 바네아 삼으신 주님, 우리 안에 생명과 풍성한 삶을 선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형통이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왕궁에서나 총리가 되어서도 평생 지속되게 하시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내면에 해결하지 못한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 술 맡은 관원장 형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그 배신감과 실망감,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 사랑 없음 다 회개하오니 하나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랑과 평화와 하나님과 화평의 열매를 거두는 참 예배자들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생명과 풍성한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언약적 사랑하심과 우리 삶의 의와 죄와 심판을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사브낫 바네아의 삶을 살아가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좋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제2지3의 요셉들을 위해, 우리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책망의 은혜를 주시고 의외로 교육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고 더 온전케 하신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우리 삶을 형통케 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쑥스러우시겠지만 제가 오늘은 좀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진대, 정명수 우리 부부와 아드님이시죠? 네, 우리 잠깐만 일어나셔서 우리 따스한 가족들에게 인사 좀 해주실까요? 몇 주 동안 계속 함께 오셨었는데 얼굴 한번 좀 박수로 함께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